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이란 결정이다. 거룩이란 결정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하고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면이 뭐냐면 바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서로 권면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결국 우리들의 행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동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거나 진노하게 할 수 있는가를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 우리 인간들이 놓여져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결국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행동하는가이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뜻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도 있고 실망감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가장 1절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행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행동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침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바울의 신학과 또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배워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걸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운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배웠고 또 하나님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경을 덮고 우리가 하루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 시간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침에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전혀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으십니까? 하나님도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마땅히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결코 옳은 기도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 기도를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를 결정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는 대로 우리는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를 모른다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양심적이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하지 않잖아요. 결국 우리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만, 은혜를 받아야만 또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배움이 없고 또 영향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잘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 힘써라.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며 힘써 가야 하는 것이 또 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무슨 명령일까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강조 표시하십시오.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버려라. 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을 레위기 19장 2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자, 거룩은 명령이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의 말하는 거룩은 613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감히 그 길을 걸어가지도 못하는 것.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니까. 이 율법이 없으니까.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길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알므로써 또 배움으로써 행동함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인데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 하나님과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걸 방법을 알려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은 명령으로 주셨어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 율법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하는 이 거룩에 대한 부족한 면들 중에 한 가지를 가장 먼저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곧 음란을 버려라. 강조 표시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함과 음란함은 상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로 이제 내가 거룩하게 생활하겠다고 결단 내렸는데 음란을 버리지 못하면 거룩함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힘든 영역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욕구는 호르몬 아닙니까? 본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본성을 절제하고 거슬러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가능한 것입니다. 그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신 거예요. 바울 신학에서도 이 내용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는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룩이다. 세대를 본받지 않은 것. 세대는 갈수록 음란해지죠. 음란에 대해서 괜찮다고 하죠. 더군다나 동성애도 합법화되어서 동성애도 괜찮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이제는 그들을 대해서 함부로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극동방송이 여러분 소송 중이라고 하는 거 소식 들으셨습니까? 극동방송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내용들을 대하여 그 방송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소송에 걸려서 극동방송이 문을 닫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심, 2심은 패소했고 3심에 대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그 3심 마지막 소송까지 패소하게 되면 이제 극동방송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세상 갈수록 이 음란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는 그 음란함을 지적도 못하게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이란 이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음란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바로 우리는 거룩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서신을 통해서 거룩에 대하여서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음란을 버려라, 두 번째가 부부간에 존귀하게 여겨라, 세 번째가 교만하여 형제를 정죄하지 말라, 네 번째가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룩에 대하여 네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에 대하여 느낌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행동이다를 지금 이제 4절부터 소개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자,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 부부간의 존귀함, 그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주고 예수의 말씀을 서로 붙잡고 말씀 묵상하며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들,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들, 이게 다 존귀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존귀함이니까요. 이것도 거룩함이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또 나왔죠.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음란을 버리는 것, 음란에 대한 행위를 버리는 것과 색욕을 따르는 것을 좀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색욕은, 성욕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인데 이거를 따르지 말라는 것. 그 음란이라고 하는 건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색욕은 우리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색욕을, 성욕을 따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절제로 가능한 것입니다. 음란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행동으로 우리가 차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분수를 넘어서라는 말은 교만하여 라는 말입니다. 교만하여서 형제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고,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자,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거룩함을 백성들이 지금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 가지 말했죠. 한 가지는 뒤에 한 가지 더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은 부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통해서 동행하는 그 삶에 있어서 부정함이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절제의 삶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가르쳐 주신 그 삶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결코 부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런 거룩한 행동을 지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와 절제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못하는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은 맞지만 왜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와 동행하게 된다면 못하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면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가? 정말 예수를 내 마음에 초대하고 있는가? 예수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의 길을 내가 살아가고 싶은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본다면 그게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다. 여기에서 저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절제를 포기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희생하기를 포기하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걸 포기하는 걸 말합니다. 가장 먼저 뭘 포기하게 될까요? 이 말씀을 포기하게 됩니다. 절대 말씀 안 봐요. 여러분, 거룩함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남을 해코지 하고 미워하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 안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탄한테 지는 것이고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부정함과 거룩함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말씀 보라고 하는 말 더 싫어합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분들한테 말씀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 오히려 듣고 회개하고 듣지, 오히려 말씀 듣기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말씀 들으라는 말이 잔소리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모입니다. 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한 가지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 1세대가 있었고 광야 2세대가 있었어요. 광야 1세대는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셔서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그 40년 사이에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2세대, 여호수아를 따르는 광야 2세대, 당시에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하의 그 소년 소녀들이 여호수아 때 다시 한번 광야 2세대를 계통을 이어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1세대가 못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광야 2세대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안 했을까요? 놀랍게도 광야 2세대도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노뱀에 물려 죽이게 만드는 그런 심판도 주셨거든요. 그런데 광야 2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광야 1세대와 2세대가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차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민수기서 14장 3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보면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 때문이에요. 이 말 때문에. 이 말은 모든 백성들이 지휘관들이 모여서 모세를 패하고 모세를 리더에서 내리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로 탕탕탕 결정한 겁니다. 결정. 광야 1세대와 2세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들은 회개를 했어요. 돌아왔습니다.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은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광야 1세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정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1세대를 허락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주어져 있는 순간순간들마다 무슨 결정을 할 것인가에 따라 여러분들의 거룩함과 부정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사소한 선택일지언정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음란을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볍지 않아요. 결정했기 때문에 행동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할 때 빨리 돌아와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결정을 다시 내려야 하는 거예요. 거룩이란 결정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분명한 겁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9절에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사실 거룩 중에 거룩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는 이 사랑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강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요.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사랑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강조 표시해 주십시오. 더욱 그렇게 행하고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가 아니라 더욱 힘을 내서 사랑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잘하고 있으니까 네 번째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도 거룩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조용히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업에 대하여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게으르지 않는 것도 거룩입니다. 그리고 외인은 누구입니까?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방탕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술자리에 함께 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생활은 그들에 비하여 단정해지는 거예요. 술 마시면 아무래도 혀가 꼬이죠. 행동이 가벼워지죠. 그리고 실수하기 많아지죠. 전혀 덕이 되지 않은 겁니다. 술 마시지 않는 것도 여러분 단정함이에요. 거룩입니다. 그리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는 것. 여러분, 가난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굉장히 유리한 영역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란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이에요. 게을러서 남한테 자꾸 빚지고 대출받고, 이 빚은 성경에선 죄로 여겨요. 대출을 우리가 안 받고 집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대출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별로 기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핍은, 게으름으로 인한 궁핍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이랑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행동,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계속 반복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결정하십시오. 거룩을 선택하시고 거룩을 결정하십시오. 부정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그런 결단이 있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욕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거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도와주시고 형제를 미워하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술 마시는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단정히 행하며 성실하게 행하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오늘도 일찍 일어났으니 하나님, 부지런하게 생활하고 남들에게 덕이 끼치는 생활을 하고 홀로 있을 때 음란에 빠지지 않게 하는 아버지 거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